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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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할 때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비추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존귀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전심으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기를 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삶이 변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옵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오늘은 독특한 인사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 참 희한한 인사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인사입니다. 내가 분노해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인사말이긴 한데요. 알다시피 이 인사말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격은 모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저의 기억력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서 특별히 저의 기억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요, 무조건 내 기억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억에 관해서는요, 자기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기억이 실제로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기억에 대해서는 절대로 맹신하지 않고 한 번 더 좀 의심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죠? 예, 잠시만 좀 바꾸겠습니다. 한 달 전쯤의 일인데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제가 이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어두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키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기억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다고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아침에는요, 집에서 나오면서 아마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나오면서 정장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분명히 자동차 안에 넣어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그 옷을 이제 옷걸이에 걸어둔 채로 자켓을 침대 위에 그냥 올려놓고 나왔더라고요. 제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의 기억이 왜곡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을 항상 맹신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은 언제나 옳지 않다. 그릇된 일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기억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비단 기억과 관련된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옳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옳았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때는 틀렸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존재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면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지식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시종일관 자기 의를 드러냈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요나의 감정은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나타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그런 감정들.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는요,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앞장 한 장만 넘기시면 있는데, 요나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2절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곧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기로 작정합니까?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혹시라도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가지고 있던 감정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치와 수모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분개하는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요즘에 일본에 대한 분개감이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요. 스포츠 경기만큼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그 민족적 감정은 여전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스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는 늘 긴장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포함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서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나를 바라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된 이 요나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애초에 요나가요,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황당한 이유가 바로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고 주장하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은 아무리 악독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이요, 너무나도 싫었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싫었고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요,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독한 일에 앞장섰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죽는 게 낫다라는 그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더욱더 앞세우면서 그것을 옳게 여기는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면서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의 반응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요, 햇빛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어설픈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앉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요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었습니다. 그만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런 행동은요, 어떠한 기대 심리가 작용된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를 철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작용된 반응이에요. 아주 못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한번 내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요나를 설득해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종일관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긍휼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 진짜 못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햇빛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어설픈 그 초막을 박넝쿨로 완전히 덮으셔서 중동 지방의 그 살인 같은 더위를 피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에 요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위해 예배한 박넝쿨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날 아침에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아주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내버리십니다. 이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사병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의 괴로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는다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을 포함해서 죽음 직전까지 요나를 몰아붙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토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자기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절대적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요나의 대치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 긍휼이 아니라 선택적 긍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과 이 요나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 안에서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엇을 내세웁니까?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기 의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해야 했다면 과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요나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선택적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까지도 생명을 다해 열심히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요나가 가진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동족이었다면,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을까요? 당연히 회개 메시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요나가 긍휼에 대해 생각할 때 선택적 긍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했는지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저버리고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존재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요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요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신약 성경의 요나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집으로 돌아온 그날까지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택적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큰아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큰아들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큰아들은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 지식을 우선시 여기며 자기 의로 가득한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등지고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요나라는 인물이 과연 신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과거적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는 현재적 존재입니다. 그 현재적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마땅히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손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러한 존재를 생각한다면요, 어느 누구라도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요, 성격 유형상 이 T의 성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절대적 긍휼의 마음보다는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꿈을 꿔서 좀 선택적 긍휼의 마음보다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더 가져야 한다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좀 소개하자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케어하고 있는 나복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예. 또 무슨 강아지의 비유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로도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나복이라는 이 강아지가 제가 한 4개월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막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어릴 때 깨물어 주고 싶다 그 있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제가 한 10분의 1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강아지하고 너무나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유대관계가 형성돼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제가 납보기를 들고 산책을 가고 있었어요. 산책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목줄이 끊어져가지고 우리 납보기는 이 목줄 없으면은 절대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강아지입니다. 주인을 피하는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목줄이 끊어지면. 그래서 납보기를 이제 놓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납보기를 막 찾았는지 모릅니다. 불러도 안 와요. 제가 그때 한 느낌상으로는 1시간 이상을 납보기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어요, 끝내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납보기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를 생각하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에서 그 표현을 하자면 납보가 이렇게 울었어요.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꿈 이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찾아다녔지.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란다. 나는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 너는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서 사역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김해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의 회복을 돕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 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꿈은 저만의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셨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물으시냐면, 너는 과연 이 김해 지역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그 가난한 성도들을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시 사람을 가려가면서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김해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삼으셨어요.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고요. 내년에 어떨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별로 확신이 안 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포했잖아요. 놀라운 일 안 일어나면 뭐 하나님 손해죠.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손해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엘리야가 기도 가운데 구했던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우리는 지금 봤죠.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큰 비로 이 땅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과 상한 영혼들에게 적셔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혹시라도 그 일이 지금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서 저 사람은 평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긴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거둬버리시고 완전히 던져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김해 지역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들, 그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택적 긍휼의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적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절대적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 긍휼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절대적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선택적 긍휼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높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내 마음 감동에 주 믿게 하신 것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hôm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게 하늘을 베풀었음을 없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일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절대적 긍휼로 구속하셨습니다.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말씀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긍휼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불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이 선택적 긍휼의 마음 완전히 지하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베풀으셨다, 나에게 베풀으신 그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절대적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절대적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성령으로 발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걸음걸음마다 그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야 할 가난한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품을 하나님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처음 나온 그런 영혼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한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되어져야 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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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아버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가 그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꿈 넘어 꿈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엘리야가 구했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지역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내려주시어서 온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온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일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구했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릴 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그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먹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그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선택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이 선택적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마음을 품고 걸음걸음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김해 지역 가운데 세워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꿈으로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꿈을 향하여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생전 교회를 처음 나와본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다시금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영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다. 인사합니다.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광고란을 보시면 역대급 광고입니다. 가장 많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이렇게 사용하셔서라도 자세히 보시고 교회 일정에 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또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기 먼저 어디 서태식 형제님, 우리 문명희 자매님 체육관 동생이라고 그렇게 살짝 소개를 받았습니다. 살짝 제가 이제 인사 나누면서 교회 혹시 나와본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니까 처음 나오신대요.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제 한번 제가 살짝 들었는데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또 영혼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그리고 한 분 또 소개하자면 우리 이성린 집사님이라고 이성린 자매님, 큰 딸은 이지수고 아들은 이지성, 맞죠? 지성이 원래 이제 저 위쪽에 사시다가 또 이제 밑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가족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 좀 잘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선택적 긍휼의 마음 좀 버리시고, 다 버려야 됩니다. 절대적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좀 형제 자매를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격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제 MBTI 성격은 극아입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그런데, 왠지 교회 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는 이게 이의가 나와요. 이의가. 저도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형제자매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향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두 분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